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일준 사람이 와서 나의 와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가득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덧쳤더라.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예배 전에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응돌리고 합니다. 약한 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이 모든 묵은 짐을 맡겨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 쉼과 안식을 오늘도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한 선지 생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하루 만에, 중요한 것은 하루 만에 완전히 문제 해결을 받고 평생 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들도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들은 그냥 주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성령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어. 오늘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아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해도 아니 순간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면 하루 만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리고서는 7일 만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놓을 때마다 그런 기대를 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내 끼다. 내가 딱 들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원히 그 말씀을 꼭 내가 캐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드려도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흘러듣지 말고 말씀을 내 것으로 꼭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있었구나 우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아주 참으로 어려운 악하고 어려운 왕들이 통치하는 북왕국에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서 더욱더 악한 왕들이 많은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의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고 어려운데 백성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가 활동했죠. 엘리야가 활동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악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친 것은 그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집에 이 선지 생도라는 것은 신학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가정이었는데 목사님 그런 가정 우리 아닌데요. 아니라 들으십시오. 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가정에 왜 오래 들으냐면 이 가정과 우리 삶의 가정들이 모두 비슷합니다. 이 가정이 빚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빚을 많이 살았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빚쟁이들이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이 선지생도회가 이제 가정에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그 가정에 이제 더 이상 돈 놓을 게 없다 싶으니까 이제 빚을 준 사람들이 떼거지를 쳐들어온 거예요. 돈 내놔라. 네 남편이 빚한 돈 좀 내놔라.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에는 어떻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으냐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돈만큼 그 자녀들이나 그 사람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집에서 일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들 둘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 아들 둘이를 내가 종으로 데리고 와서 유대나라는 6년만 종으로 시킬 수 있거든요. 7년 전에 다 빚으로 넘어가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일을 부려먹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집에 얼마나 큰 일이 닥쳤습니까? 이 두 아들 믿고 또 어머니가 어찌가 되었는데 이 아들마저 이제 데려간다니까 청천벽력 같죠. 남편도 없어진 것도 서러운데 집이 빚을 쪼달린 것도 서러운데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내가 믿어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선지자 따라다니도 소용이 없네. 실컷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빚만 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복도 못 받고 이게 무슨 꼴이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르짖었다 말했어. 울부짖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 빚받은 빚쟁이들은 시달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 남편이 당신을 따라다녔고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빚이 남겨두고 갔는데 그 빚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오라는 것이죠. 간절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남은 게 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남은 게 뭐 있느냐? 남은 게 뭐 있느냐? 남은 게 뭐 있겠습니까? 남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발 남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시골 경상도 말로 기름 한 발밖에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었어. 그 당시는 올리브 기름 한 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됐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계를 이렇게 되니까 많은 그릇을 빌려라.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들이 두 아들과 함께 가서 이제 그 기름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이제 그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들들이 집을 찾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부인이 집을 찾아가니까 이게 저 빚쟁이 찾아온다. 야 오지 말아라.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날은 내가 돈 빌리러 온 게 아닙니다. 뭐 빌리러 왔어? 집에 그릇을 좀 빌려. 그릇은 뭐 우리 집에 많소. 가져갔어.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준 거예요. 아들도 가니까 야 저 얼마 전에 빚을 주고 그런데 오라니까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그걸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남은 한 발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발의 기름을 붓는데 붓자마자 기름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콸콸콸 그 기름이 어디 기름배에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배에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 그릇에 채워나니까 또 다른 그릇에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야야야 그릇 더 가져라. 엄마 그릇 더 없어. 그릇 다 됐다 소리 듣고 기름방울이 이제 항아리에 병이 딱 기름이 거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가득 그 방에 그릇마다 다 찰찰찰 넘치는 거예요. 당시 기름이 참 귀한 기름이었거든요. 그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그들이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되어서 이제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기름이 어찌 되는지 모르죠. 엘리사 생인지 모르겠지. 내가 여기 살 팔아서 우리가 다 돈을 하고 모른 체 하자.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보면 어디에 빚고 나도요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생각 밖에 사람들이요 큰 은혜를 빚고 나서도 그냥 지나쳐버릴 비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찾아갔던 겁니다. 엘리 선자여 당신의 말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그 기름이 차고 넘쳐서 우리 집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기름이 가득 차서 그릇만 다 찼습니다. 그래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을 먼저 갚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너의 평생에 살아라. 평생 살 만큼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루 만에도 은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듣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느 봉사가 이제 봉유를 들어갔다 시골교회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할머니들이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봉사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에서 내가 축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밤에 고민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말씀을 그 마지막 집회 때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처럼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생의 복을 주실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오 좋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한 사람이라 해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기 기틀을 내가 날리게 되니까 이 기틀을 그 닿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사람 오늘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사람 기틀이 받는 사람은 오늘 1,000,000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쑥 들렸어요. 그리고 이었고 기도하고 이제 깃발을 탁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십시오. 이 깃들이 또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다 감으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깃발을 드리고 싶어서 1,000,000원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깃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골마루에 탁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휴. 그래서 강사님이 오늘 제가 깃털이 비록 저 골마루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그 깃털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가기 전에 내일까지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진짜 1,000,000원을 감사를 했답니다. 맨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하지 말고 감사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교장쌤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못 받고 그 아들이 사업을 한참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 중견기업 굴지의 기업 안에 드러난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말씀을 주인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봅시다. 악한 생도의 경건한 가정에도 악한 세상에서는 경건한 가정에도 이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모두 다 하나도 안 오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동방의 최고의 부자에서 알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뭐 알거지만 됐으면 참 좋게요. 이제 그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마저도 달아나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이제 홀몸이 됐는데 뭐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상거지가 된 거예요. 이처럼 가난하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닥치노? 예수님 믿는 집에 저런 일이 닥치노?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동안 내사 상태로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이 난리가 아닙니다. 와, 저 아들이 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 저 아들이 와 꼭 사고 당했노? 와, 저 젊은 아가 사고 당해가지고 또 저렇게 죽어가노? 하면서 내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니 교회 가지 마라. 예수 저 현체도 못 살리는 저 하나님 니가 얼마나 믿기고 하면서 걔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다 교회를 못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 들으시고 18일 만에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거를 가정에도 어려움이 온다고요. 욥의 가정이 이번에 선지생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을 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생도인데 어려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경제적인 상황에서 빚을 반환하기도 전에 가장이 죽었어요. 빚을 준 사람들이 독주하고 그 법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이제 담보 삼아서 데려가려고 통보를 합니다. 엄청난 문제죠. 이런 문제 가운데서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고난 많이 당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우리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많이 당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너머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맛보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보십시오. 지난 우리 구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저 건물을 맡겨가지고 교회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특별히 교회 단장을 지내는데 이 교회가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70일 새벽기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70일 새벽기도 가운데 저 주차장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모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다 뜯겼습니다. 심옥순 누님 사는 집도 있었는데 다 뜯겼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 주님 믿습니다. 그럼 그때 고난 당할 때 선생들 가정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어떤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가서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죠. 원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함께 그릇을 선지자 말대로 두 아들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아들과 문을 닫고 남은 기름 그릇에 부었습니다. 준비된 그릇은 모두 저어질 때가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기름이 거쳤습니다. 선자에 다시 찾아가서 보고를 감사했습니다. 선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스토리예요. 오늘 스토리를 보면서 이 불행에 그래준 기적의 전후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행을 해결해준 기적의 전후는 우리 가까이 있다. 누가 기적이 저르겠습니까?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또 물건이든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은 남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은 우리 집에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네요. 기름이 남은 거예요. 기름이 남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이제 이 여인이 절박함을 느끼시죠.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다 없고. 그러나 그 한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루 만에 역전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남은 기름과 남은 기름 한 방울과 떡 한 모금이 밀가루 한 모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살으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에 주어다가 나의 아들과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이렇게 작정하던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제 그 3년 가뭄의 흉년에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통에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이제 병에는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것 해먹고 나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먹는 게 끝이다. 죽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오더니 너희 집에 뭐 먹을 게 없냐?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하니까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요리해서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흉년의 가뭄에 인심도 좋지 못하는데 어디 없는 집에 와서 어디 지금 장난치나? 다시 말해줄까?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발 남았다 말이다. 그런데 니 해더라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발을 내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먼저 바치고 그 위에 먹으라. 이게 믿어집니까? 참 믿어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쳤더니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3년 가뭄에 이 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맞이하는 기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도 나는 못합니다. 말도 없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내 주님께서 구출해 주러 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답답하 네 가진 게 뭐고 내 손에 지팡이 아닙니까? 마른 지팡이 그것을 던져보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한 거예요. 다시 만져보라. 다시 지팡이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른 지팡이가 나중에는 홍해를 가는 지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가 이제 그 군대를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지팡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500이 사건이 일으켰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집에 버리지 말고 이 5,000명이 되는 사람이지만 다 먹여라. 그랬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조금씩 준다 해서 200데나리온을 좋게 들겠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빨라서 딱 계산하니까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여기 꼬마애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주면서 그런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됐다. 사람들 다 앉히거라.
주님께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고 그것을 다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 12방주로 남는 기적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정성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수고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그런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인회가 그릇을 좀 더 빌려올 걸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준비한 만큼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었어, 그 달이었습니다. 그분의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한테 또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이 지금 재미가 붙은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기다리니까 야, 또 없나 그릇 다 됐습니다. 다 끝입니다. 마음은 온유로 돼 끝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에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내가 채워주리라. 입을 열라는 넓게 열라.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라. 그럼 하나님 채워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들도 남다른 자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마침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될 만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선지자 생도에 하는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선지자 행도가 오바댜 선지자가 아닐까. 그 사람은 바로 아방 시대 때 국내 대신으로 있었거든요. 공무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반이 스슬프린 바알 숭배 사상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줬더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나중에 아합에게 아마 해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도가 되었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래 주춤할 수 있지만 이런 신학적인 유초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주 일하다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마지막 기적의 그릇은 이런 그릇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불평 대신 기도하자. 원망불평 대신 기도하십시오. 원망불평 대신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체주가 저렇게 애로미 넣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차라리 우리 남편이 차라리 제사기를 하고 선지생도가 안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갔을 걸.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게 있죠. 그거 하든지 다 이게 선지자 때문이다. 저 엘리사 때문이다. 이런 거 엘리사 내 남편 살인해라. 이것도 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 보이는 게.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도수노님들 어려움 당할 때에 막막하지요. 그럴 때에 원망불평 대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좋아합니다. 지난해도 다니엘 기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올해도 하나님께 7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고신교도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코로나도 한참일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11월부터는 또 우리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또 기도 제목도 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레미야 3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심 핑계 대신에 순종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름 한 발 남은 게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릇을 빌리라니 이것도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라니 이 무슨 한마디 한마디 태를 걸면 다 태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입이 있으니까 그냥 터진 개비가 막 자기 말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 중에서 복을 걷어차는 말들을 많이 해요. 막 걷어차고 있어. 자기 조락한 말인데 걷어차고 있어. 엘리사가 그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문을 잠그고 해라. 그릇 되도록 말 빌리라 했을 때 나는 좀 돈 좀 줄 줄 알았더만은 엘리사 양반 돈도 없는갑네. 내한테 돈 좀 줄 줄 알았더만은 뭐 또 도와줄 줄 알았더만 이게 뭡니까? 길을 가지고 뭐 빈 그릇 빌리라고요. 내가 그것입니까? 핑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말없이 순종한 이 여인이 참 놀랍습니다. 순종의 그릇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없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그릇들을 준비해서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참 감사한 것은요, 엘리사에게 또 쫓아와서 보호를 합니다. 자기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침묵과 냉담 대신에 감사를 따릅시다. 침묵과 냉담 대신에 감사를 합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다급할 때 물에 빠지는 사람처럼 막 거짓거리를 살려달라고 부감칠 때 살려주라면요, 내 못 때려져 있노. 이게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해결받았습니다. 그것도 물을 담그고 자기들 식구들만 합니다. 야, 엘리사한테 알리지 마라. 우리끼리 하는 일이다. 우리끼리 입 닫고 돈 챙기가 우리 사가자. 아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먼저 감사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성경에는 마병 환자가 10명이 고쳐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기적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단일 기도의 응답과 77주년 특별 시기도 응답,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단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녁 8시부터 모두 기도로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순종의 그릇들을 준비해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11월달 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이 성지생도의 가정에서 닥친 불행처럼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도 있고 또 육신의 건강으로만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상들을 리스크로 생각하고 손짓할지 모르지만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